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비롯해서 요즘 대부분의 성경책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도 아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굳이 예수님의 말씀만 따로 빨갛게 표시할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지금 매주에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빨간색이 상당히 적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새빨갛게 칠해져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마가복음은 그래도 검은색이 훨씬 더 빨간색보다 많이 보이는 복음서입니다. 그만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주로 예수님의 행적, 즉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4장에는 빨간 글씨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1절과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 가르치신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리고 특별히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4장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가에 계신 예수님께 큰 무리가 모여들고 또 예수님이 배에 올라 앉으시는 이 장면은 2주 전에 우리가 봤던 장면과 상당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3장 7절 이하에서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이 조금 다른 것은, 그때 그 무리들은 주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즉 병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 내쫓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예수님께 우르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한번 만져보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들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이 작은 배를 대기시키셔야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배가 도피처가 아니라 설교 단상이 되었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도 있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그때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비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14절 이후에 친히 설명해 주시니까 우리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지나고 12월 첫째 주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비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비유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곳은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이 아니라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3장 23절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비방하자 예수님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분명히 밝히시기 위해 그들을 불러 다음과 같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든 또 어떤 집안이든 국민들끼리 또는 식구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될 것이 뻔한데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이 왜 나를 도와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하겠느냐? 그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한 자와 더 강한 자의 비유를 27절에서 또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강한 자인 귀신의 왕을 힘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내가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결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비유예요.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볼레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의 발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파라볼레라는 뜻은 그러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무언가를 옆에 던지다 또는 던져진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익숙한 것, 친숙한 것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 어떤 깊은 영적인 진리나 교훈을 그 옆에 놓아 나란히 던져 놓아 비교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 중에서 비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비유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비유가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 자체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숙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뿌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생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곧 싹을 내었지만 해가 돋은 후에 다 타서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그들이 눈으로 쉽게 볼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직접 경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뿌려진 모든 씨들이 하나같이 다 결실하지 못하고 아깝게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성하게 잘 자라 풍성히 결실하는 것 역시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죠. 한 가지 상당히 충격적인 반전은 그 좋은 땅에서 맺은 결실이 일반적인 결실에 비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만 해도 와, 올해 풍년이다 라고 할 만큼 엄청난 결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30배나 60배, 무려 100배까지도 결실했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이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익숙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딴 생각을 하거나 꾸벅꾸벅 졸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다들 눈을 반짝거리고 귀를 쫑긋 세우면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상생활과 관련된 예화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쉽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확 와닿게 설교를 해야 할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은사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부러 그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본의 아니게 너무 어렵고 딱딱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 우리 성도님들께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졸거나 딴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도 한 50% 이상은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요. 예, 끄떡끄떡 하시니까 더. 예. 자, 그런데 그런 저에게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감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단에 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리가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비록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시고 비유로 가르쳐 주셨지만 그 비유의 메시지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들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는 것까지 말씀하신 후에 9절에서도 예수님은 들으라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는 예수님의 엄중한 명령이 예수님의 비유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예수님이 아무리 쉽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청중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와 의무는 무엇보다도 듣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쉽고 재미있는 설교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뿐만 아니라 잘 이해가 안 되는 어렵고 딱딱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잘 들어야 합니다. 마음을 최대한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보면서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는 뒷부분을 보면 씨가 뿌려진 4가지 종류의 땅이 사실은 하나같이 다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5절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 16절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을 때, 18절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20절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하나같이 다 사람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과연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매주일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가 366장 2절을 부르는데요. 오늘도 불렀죠.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과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기고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좀 지루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일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주의 깊게 말씀을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들으라고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귀 기울여 잘 들으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육신의 귀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귀가 있는 자들만이, 즉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들만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찬송가 366장 2절에서 내 귀를 열어달라고, 막혀진 내 귀를 열어달라고 2번이나 앞뒤로 2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요,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큰 무리는 이제 대부분 다 자기들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때까지도 아직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마 그런 식으로 여쭤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딴 생각하거나 꾸벅꾸벅 졸았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은 분명 그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귀 기울여 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자체로는 이해하기가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비유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좀 더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효과적인 농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30배, 60배, 100배 그런 엄청나게 결실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도대체 왜 말씀하시는 것인가? 그들은 도무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을 귀가 없었던 것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그렇게 직역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에게는 모든 것이 그냥 비유로 남아있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 부류는 너희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외인입니다. 먼저 너희는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 그리고 12 제자들로서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 그래서 그 설명을 듣게 된 사람들이고요. 외인은 직역하면 바깥에 있는 자들로서 아까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는 들었지만, 육신의 귀로는 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기에 그 말씀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와 외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3장에서도 비슷하게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붙들러 온 친족들이 꼭 한 번씩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
빠진 것 같네요. 또 꼭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나씩 빼먹습니다. 자, 21절 보니까요. 3장 21절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붙들러 왔는데요. 그들은 3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을 부르자 집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삥 둘러앉아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 누가 외인입니까? 누가 밖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비방했던 서기관들처럼 큰 죄를,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는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지 않고 집 밖에 서 있던 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서도 바닷가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비록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그저 만지려고만 했던, 병낫기만을 원했던 사람들에 비하면 한층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이상 예수님의 비유에 담겨있는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외인들이었던 것이에요. 오직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만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쭙고 그 설명을 듣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특권을 받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도 종종 사용한 단어로서 이교도의 신비 개념이나 신비 종교처럼 소수를 위한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이 아니라, 또는 머리 좋은 똑똑한 사람들만이 풀 수 있는 아주 어려운 퀴즈나 퍼즐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실 때까지 숨겨져 있던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할 때는 늘 그런 용도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밀은 자기들이 자기의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무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문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를 통해 메시아 왕을 통해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으로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귀로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바닷가 육지에서 큰 무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귀로 들었지만,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 중 대다수는 그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돌아간 외인들이요,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너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가르치신지 처음부터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사야 선지자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 목소리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헌신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야기가 참 어려운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고 그들의 귀를 가리는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이에요. 뜨거운 태양빛이 부드러운 양초를 녹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단한 진흙은 더 딱딱하게 만들듯이 또는 살아있는 식물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지만 그러나 이미 죽은 동물의 시체는 더 빨리 부패시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고 더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우리의 눈을 감기게 만드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역사하는가?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와 목적도 단순히 그들로 하여금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오래오래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들은 물론 그런 유익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외인들로 하여금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아는 것은 또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귀로 듣고 그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돌이켜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바깥에 있는 외인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 중에는 이 가버나움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들을 엄히 책망하신 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숨기시고 감추시고 반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며 비유의 의미를 가르쳐달라고 예수님께 여쭙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밝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속상하지만 왜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거절할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예수님은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둘 중에 과연 어느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게 전부라 생각하며 나는 이제 다 알았다, 더 배울 거 없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실제로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외인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헛똑똑이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여 잘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그 깊은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 나와 또다시 여쭙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 그래서 마침내 비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참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복된 자들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더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특별히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밝히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깊이 만나며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